시간에 말씀 십계명 갑작스럽게 특별히 오늘 김광희 목사님이 목이 많이 부어서 아무래도 설교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10번째 십계명 시리즈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제가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더운데 짧고 굵고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한 가지를 딱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핸드폰을 제 목양실에다가 두고 오는데 오늘은 이렇게 실수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손 안에 뭐가 있을 거예요? 핸드폰이 있죠. 그런데 이 핸드폰을 어떤 기종을 쓰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는 항상 핸드폰을 어떤 기종을 샀냐면 무조건 최신형. 왜냐하면 청년들은 유행에 민감하거든요. 남들이 뭐를 가지고 다녔는지 거기에 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최신 핸드폰을 사야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핸드폰 바꾸셨어요. 그런 말을 이거 내가 갖고 싶은 건데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 사역할 때는 무조건 최신형 좋은 거 그렇게 샀었습니다. 그렇게 샀다가 요즘에는 어떨까요? 벌써 이 핸드폰도 쓴 지가 4년이 가까이 와요. 그리고 이거 샀을 때 최신형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좀 한참 지난 보급형의 중저가형. 자, 그러면 제 마음 안에 핸드폰에 대한 욕심의 마음이 줄어들고 이제 거기에 대해 가치를 더 이상 두지 않게 된 것처럼 보이죠.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다 어떤 욕구가 있냐? 단지 그 욕구와 욕심이 핸드폰에서 다른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바뀔 뿐이지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욕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욕심이 아니라 욕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식욕이라고 하는 욕구가 있어야 뭐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게 맛있게 먹을 것 아닙니까? 또 성욕이라는 욕구가 있어야 남녀 사이에 서로 이끌려서 뭐도 하는 거예요? 연애도 하고 나중에 결혼과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욕구가 오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욕구가 뭘로 변질이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8장에 이 청년 부자 관원이 딱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 우리 그 말씀 다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에 대한 말씀이요.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죠. 계명을 네가 잘 지켰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잘 지켰느냐 물어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뭐라고 대답해요? 나 잘 지켰어요. 오늘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잘 나오신 분한테 예배 잘 드렸냐 그러면 뭐라고 다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 저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요,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오전, 저녁 예배, 추석 저 안 하고 잘 빠지지 않고 저 잘 지켜요. 그렇게 말하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청년한테 이것을 어렸을 때 내가 잘 지켰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뭐 하고 있다는 것은 아셨던 거예요. 외형적인 율법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잘 지켰다라는 것은 아셨어요. 그런데 뭐를 못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딱 한눈에 아셨느냐? 뭐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없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되죠? 근심해서 그냥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은 이 청년한테 쉽게 이야기해서 너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고 나를 따르고 싶으면 네 마음을 좀 나한테 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귀합니다.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금요철야 나오고 오늘 이렇게 3일 밤 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너는 과연 나한테 마음을 줄 수 있겠니? 너가 갖고 있는 소유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나한테 마음을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시죠? 괜히 아멘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집을 팔아서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부터 하시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달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 마음을 얘기하느냐? 오늘 10번째 계명의 핵심이 뭐겠어요?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한번 크게 대답해서 10번째 계명의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마음인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10번째 계명이 다른 9번째 1번부터 9번까지의 계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좀 특이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10번째 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 뭐하고 우리가 십계명에서 마치 겹쳐게 느껴집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게 곧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고 비슷해 보이죠.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뭐하고 또 비슷해 보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다 해놓으신 거를 왜 또 한 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앞의 계명과 뒤의 계명은 차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 10번째 계명은, 앞의 계명은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10번째 계명은 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요? 아이고 이제는 뭐 척척 박사시네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앞에 계명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앞에 계명들을 자꾸 우리가 어기잖아요. 살인하지 말지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가졌던 계명을 어겼던 것은 뭘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 아시죠? 그때 그 안에 먼저 뭐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번째 계명을 어겼더니 그것이 이어져서 뭐까지 어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을 쭉쭉쭉쭉 어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편지를 써서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을 때 뭐를 어기게 된 거예요?
살인하는지 말지어를 어기게 된 거고요. 남의 아내를 취했던 행동까지 취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어다를 어기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이제 좀 되십니까? 이 10번째 계명,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계명들이 되기까지에 들어가는 그 마음의 문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10번째 계명이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이야, 너무 행복하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말씀을 이렇게 너무너무 잘 아시니,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더운데도 오늘 나를 찾아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김집사야, 서건사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너희들이 사랑스럽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탐심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런 마음이 계속 이 탐심하다라는 뜻은요, 갈망하다예요. 자, 아까 제가 핸드폰을 딱 봤을 때 좋은 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다 들 수가 있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말이 있듯이 당연히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어떤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와, 되게 좋다, 부럽다,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탐심은 무슨 뜻이냐?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속 갈망하고 바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소유욕과 음욕과 성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두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꾸 말이 헛나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까지 가게 만들겠습니까? 그게 행동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행에 옮기고 계획을 생기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하면 사야 될지,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남한테서 뺏어야 될지, 내 안에 저 안에 질투가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쟁취해야 될지, 마치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아이고 나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런데 계획을 못 세우니 옆에서 누가 도와줘요?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실행까지 옮기는 거, 그 시작이 다 무슨 계명을 어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 10번째 계명이요. 심지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래요? 야, 그 마음 자체가 탐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자, 내가 저거를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최신 핸드폰 저건 내가 꼭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것이 그 계명까지도 어기게 만드는 게, 그 무서운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이 탐심이 뭔지에 대해서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사도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쓰고 그렇게 전도를 했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이 탐심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스스로 보니까 뭐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탐심이요. 안 놀라시네요. 전 놀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이 10번째 계명을 자기가 어기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시 앉아있는 모든 분들 10번째 계명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조금만 더 이거 있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만 더 뭐 주었더라면, 아쉬워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욕심들 날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부모를 조금만 더 잘 만났더라면, 그땐 조금만 더 뭐 해줬더라면, 내가 물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런 마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탐심의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 갈망하게 되고, 그걸 끊임없이 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획을 생기고 행동까지 되었을 때 다른 계명을 어기게 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집, 그러면 이웃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또 여기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라고 하는 것들은 내 거 아닌 것, 뭐를 다 뜻하는 거냐? 모든 것, 특별히 함부로 취해서도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말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설교죠. 뭐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 때 하냐? 제가 얼마 전에 저녁 예배 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림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내 안에 모든 이들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으면 내가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앉아 있느냐? 그러면 내가 앉아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탐심이 있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 혹시 그 그림이 아직 방송실 남아 있으면 한 번 더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돼서는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을 거야. 보여주시네요. 급하게 그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은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왜요?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예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십자가는 원 안에 있지만은 저 의자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존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탐심의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거기 그 의자에 뭐가 앉아 있어요? 십자가가 딱 보이죠. 그러니 이 원들의 모양들이 다른 그림하고 달리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됐던 것처럼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문이에요. 자,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아굴의 기도에서는 지금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괜히 부해져서 하나님을 잃게 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탐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부하게도 마시옵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그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굴의 이 기도와 잠언의 기도와 똑같은 맥락으로 뭐라고 고백했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탐심이 자기 안에 가득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결론은 뭐냐, 그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그것에 자족하기를 배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지난 저녁 예배 때 봤습니다. 그때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봤지만 만나를 처음에 우리가 받았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꿀 섞은 가자와 같이 이거는 진짜 환상의 맛이야 그랬던 그들이 민수기 11장에 가서는 만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름 섞은 가자맛 같다, 좀 느끼하다 이거예요. 약간 물렸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민수기 21장에 가서는 그 만나를 뭐라고 심지어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이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가 자족하기를, 감사하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고 탐심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늘 우리 마음 안에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죠.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10번째 계명의 핵심은 뭐다? 마음이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래도 잊어버리기가 쉬우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안 잊어버리는 방법을 하나를 제가 찾았어요. 뭔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한테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쓰는 거예요. 최근에 쓰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쓰기 시작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쇼츠라고 하는 것들을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 뇌가 좋아질까요? 망가질까요?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 뇌를 가장 회복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 필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대해서 번역한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기억력이 4배나 향상이 된대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메모를 자꾸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더 오래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과거 했던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망가진 내가 쓰면서 정리가 되고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필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 뭐가 걱정돼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거 말 안 해도 어떻게 다 아시네요. 그럼 그 예방하기 좋은 방법도 뭐예요? 근데 이왕 필사할 거 뭐 필사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 탐심을 놓고 이렇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필사를 하다 보면 기억이 나요. 말씀이 더 오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가장 좋은 적용은 많이 쓰세요. 많이 쓰세요. 필사 노트 요즘에 좋은 거 많이 팝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선물해 드리고도 싶네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부터 부지런히 조금씩이라도 쓰십시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고시원에서 이렇게 라면을 갖다 놓고 고시생들한테 이제 그 사는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했을 때 자, 하루에 1개씩만 먹을 수 있습니다와 마음껏 드십시오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라면이 빨리 없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음껏 먹으라고 하면은 라면이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사람은 오히려 하루에 1개씩으로 제한을 했더니 라면이 더 빨리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 안에 그것이 하루에 1개씩 1인에 배정이 되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놓치면 못 가질 거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는 사람이 하루에 1개씩을 안 먹더라도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껏 먹으라고 했더니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굳이 집에 방에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먹다 보니까 오히려 안 먹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 왜 그러냐, 우리가 오늘 제가 계속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막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이 비결은 다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풍성히 느끼면, 풍족히 느끼면 그런 결핍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풍족히 느끼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도 더 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있다라 그러면 우리가 안에 그런 결핍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 이 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물으시고, 그러면 내가 그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뭐 하시라고요? 꼭 필사 한번 해보세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쓰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최근에 나온 책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말씀을 필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